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가시관 쓰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신체 모두가 거룩하고 존귀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보면 얼굴과 머리를 주로 공격하고 가격하며 능욕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들과 다퉈봤거나 어린 시절 체벌을 당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참을 수 있거나 웃을 수 있어요.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때 아마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이나 상처와 분노를 경험한 것을 아실 거예요. 자, 주님의 다른 곳을 가격하고 고문하고 짓이긴 것도 참 큰 고통이며 능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침을 뱉고 능욕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인격과 영광을 훼손하고 짓밟는 가장 고통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사단이 머리와 주님의 얼굴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얼굴은 주님의 존재적 인격을 의미하면 머리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체적으로 몇 줄 써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보여주신 것과 우리가 깨닫는 바를 주님이 이 부분에서 어떤 고통과 능력을 당하셨는가, 즉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그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는 주님이 처음 체포되어 갔을 때에 제사장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하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주님이 체포되자마자 제일 먼저 때리고 그리고 침을 뱉고 고통과 멸시, 능욕을 준 곳이 바로 얼굴 부분이었어요. 언젠가 어느 해인가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얼굴에 흐르는 네 가지 액체가 있었다 그래요. 눈물과 땀과 피,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네 가지를 하심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성령으로 주님이 대답하실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뱉은 침이었다. 한번 퇴하고 맡은 게 아니래요. 그 가야바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을 모욕하고 만나는 심지어는 군병들까지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라가서까지 침뱉음을 당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에는 눈물과 땀과 피와 함께 주님을 미워한 자를 뱉은 그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한번 하죠. 사실 주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에 진뭉개져서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먹으로 치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했는지 이미 얼굴이 다 찢어지고 터져 멍들고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치아도 많이 부서져 있었어요. 그렇게 맞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음모와 흉계 안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주님에 대하여 멸시와 능욕 그리고 거부하게 만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정의와 긍휼과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거부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가격하고 그 얼굴에 침뱉는 바로 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서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밀려서 빌라도가 주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십니다. 그때 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비춰주고 재조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군병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주님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게 해서 그리고 겉에는 붉은 낡은 천을 뒤집어 써서 왕의 모습을 꾸며주는 거예요. 갈대는 그 왕들이 짚는 권세와 지휘봉으로서의 그 금호를 가리켜 상징한 거고, 가시관은 왕의 면류관, 그 금관에 대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존귀의 상징으로 보라색, 짙은 자주색 옷을 입거나 망토를 걸친 것처럼 붉으며 낡은 보자기 같은 걸 주님에게 뒤집어 씌워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예수님 머리에 꽂혀진 가시관이 어떤 것인가? 어제도 오늘도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최소한 성인의 손가락 길이는 돼요. 그리고 그 뾰족하고 단단한 것이 쇠못과 같아요. 팔레스타인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그 가시들이 작고 큰 것들이 있을 때 큰 것은 그와 같은 형태요. 거의 쇠기와 같이, 쇠못과 같이 단단하답니다. 그런데 마른 갈색이 아니라 제게 보여준 것은 살아있는 아주 단단한 가시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짙은 녹색과 그리고 사이사이 말라 비틀어진 갈색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얼추 100여 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여 개의 칼날 같고 가시 같은 것이 예수님의 머리, 두피를 뚫고 들어가서 절반은 밖으로 나와 있고 절반은 전부 다 뿌리가 땅에 박히듯이 예수님 머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해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어린 중에 4살짜리가 도사견에게 물려서 이 뒤통수로 물린 걸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게 찢어져 너덜거리는 걸 끌어안고 병원에를 가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이 이 두피가 아주 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질긴 가죽에다가 그리고 아주 딱딱하며 강한 근육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때려 박으면 조금만 흔들면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얼추 100여 개는 밖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머리에 박혀 있는데 이렇게 숙여서 가르마가 가운데로 나눠진 것까지 정확히 보일 수 있도록 자세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뚫고 들어간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머릿결을 따라서 흘러내리고 이마 위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말할 수 없이 짓이겨지고 상처난 주님의 얼굴이었는데 그 눈동자로 바라보시느라고 눈을 끔먹끔먹 뜰 때마다 피가, 눈동자 전체가 피가 범벅이 되어서 우시는 건지 피를 쏟는 건지 모를 피눈물을 쏟으며 계셨어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실제로 그 가시관을 쓰신 것을 성경에 기록했지만 많이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어요. 그때까지 가시관이 안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실상은 처음에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지만 나중에는 흐트러진 그 머릿결로 십자가까지 달리시지 않았을까? 그걸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끝까지 그 가시관이 박힌 채로 벗겨지지 않았대요. 첫째는 너무 강하고 단단하게 박았답니다. 그냥 눌러 씌운 정도가 아니라 손에 쥐어졌던 갈대. 근데 그 갈대가 우리나라 이 주변에는 그 갈대가 아니에요. 애굽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갈대는 대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대나무 같이 생긴 걸 잘라다가 예수님에게 금홀처럼 조롱하니라고 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뺏어서 계속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것은 예수님 머리에 100여 개의 대못을 놓고 망치질을 계속 한 것과 같아요. 그렇게 주님 머리에 뚫고 들어간 가시관 잘 빠지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그 가시관이 저주의 상징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율법과 그리고 모든 존재들에 의하여 가장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끝까지 그것을 조정을 했답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려 장례를 치를 때까지 두피를 뚫고 들어가 박혀있는 그 가시체의 가시관은 빠지지 않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요. 언젠가도 한번 주님을 배웠는데 그때 청년 시절이었어요. 내 앞에 서신 주님 머리에 가시관이 박혀있고 그 흐르는 피가 눈동자에 들어가서 피 범벅이 되어 나를 바라보는 눈 온통 핏빛이었고, 그리고 계속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시냐고, 얼마나 괴로우시냐고 몸부림을 치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입 언저리 부분이 싹 웃으면서 미소를 띠요.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괴롭지 않다. 너를 살릴 수 있으면, 네가 행복할 수 있으면 난 아프거나 괴롭지 않다.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고 나를 위로하고 독려해 주시던 그 장면들, 내가 죽는다고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인들 주님을 기억할 때 잊혀지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약해서? 정말로 그렇게 멸시와 능욕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그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상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삶 속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삽니다. 그리고 육적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저주거리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모두에게 멸시당하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을 우리의 삶과 운명을 주님이 대신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가시관 쓰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벗겨지지 않게 하신 것도 또한 그것을 보여주게 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받을 저주는 끝까지 내가 안고 간다. 내가 담당하여 너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와 생명을 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관을 만들어 씌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왕이라는 모욕으로 그 군병들도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의 비천한 신분과 운명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왕 같은 족속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당신이 받으신 버림받음, 비천해짐, 능력 받으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관의 뜻이요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영적 배경과 영적 주체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살리겠다고 당신 자신을 죄의 대가로 사단이 마음껏 유린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어요. 이게 기회야.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의 왕관을 빼앗고 스스로 그 관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저주의 가시체가 자신의 것이 되어 지옥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가시로 주님 머리에 때려박아 놓고서 갈대로 금호를 대신 들게 했는데 그렇게 쥐어주고 유대인의 왕이여 침을 뱉고 조롱하며 그 나무를 빼앗아서 주님의 머리를 계속 때렸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그 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권에 대한 상징이에요. 왕의 권위.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라. 이 사기꾼아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형태 같은데 지팡이가 될 수 없어요. 에스겔서 29장 6절 7절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 한마디로 지팡이가 될 수 없고 홀이 될 수 없는 허약하고 거짓된 것이다. 갈대를 쥐어준 건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뺏어서 주님의 머리를 칩니다. 이 거짓말쟁이, 이 가짜, 이 사기꾼. 그렇게 욕하고 모욕하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가 지켜보며 성부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믿음의 성도들이 그 모습을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광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체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비천한 인간 몇몇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저렇게 낮추고 저주와 능력거리가 되어 주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능멸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때 사건의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형상 안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얼만큼 찢어지고 얼만큼 부서지고 얼만큼 고통받고 물론 알아야 돼요. 알수록 그 희생과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관의 길이가 얼마며 개수가 몇 개며 그때 얼마나 아팠으며 그 처참한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고 갈대 지팡이를 손에 쥐고 침뱉음을 당하며 그걸 빼앗아 머리를 치시던 그 장면, 그 이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네가 이 가시관을 빼어줄 수 있겠느냐 하고 머리를 이렇게 대미는데 역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고 싶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니 교훈적으로니 무엇을 해야 되느니 있어요. 그 뜻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이대는 주님 머리를 보고서 정말 빼드리고 싶었어요.
물체라면, 손에 잡힐 수 있다면 뽑아서 내 살을 찢어서 찢긴 살에 채워드리고, 주의 흘린 피를 내 피로 채울 수 있다면 10번, 100번이라도 볼 때마다 그 가슴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표현이 그거예요. 그때 사건과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통해 너희들에게 주는 메시지, 너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도 주님에게 가시관을 씌우는 자들과 그 갈대 지팡이를 그물 대신 손에 쥐게 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 아니랍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정말 주님을 자기의 심령과 삶에서 왕관을 씌워드리며 그 모를 그 손에 쥐어드리며 경배와 사랑을 드리는 영혼들도 있답니다. 나의 심령에서 주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길 수 있는가? 나의 삶으로 그분을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을 위할 수 있는가? 혹은 무시하고 사는가? 함부로 생각하고 사는가? 나를 앞세워 사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여전히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이리 오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사랑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내 삶에 내 필요에 채워주지 않으면 원망을 해요. 정말 예수님을 함부로 무시해요. 그것은 예수님께 다시금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그물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 이들은 나중에 그 가시가 찌르는, 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영원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죠. 대신 정말 자기 마음과 삶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귀히 높여 주님께 왕관을 씌워드리고 그 모를 쥐게 한 이들은 예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관에 찔려 그 나무로 얻어맞고 조롱당했던 그 주님에게 벗겨드리고 씻어드리고 치료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오히려 그 면류관과 그 모를 쥐게 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마음속에서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진실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나를 종의 자리로 내려놓으며 당신을 경외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인하여 가시면류관과 그 갈대 가짜 그물, 그걸 거두고 그 면류관과 그물을 쥐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있는 나의 나라에서 저도 나의 영광과 함께 왕 같은 존재로 같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과연 우리가 이 능력과 저주, 나를 위하여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박혀있는 이 가시채를 뽑아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드릴 수 있는 것, 4가지를 말씀하셔요. 그 첫째는 주의 종들은 진리를 왜곡하거나 성도들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가시관을 씌우는 것과 갈대를 그물 대신 쥐게 하는 거랍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옳게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따르고 사랑하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것, 자신이 먼저 그렇게 믿고 행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드리고 가시관을 뽑아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건 이단적인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그리스도의 뜻,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바꾼다면 말씀 자체가 왜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물질이 다며 세상의 권력과 세상적인 복이 다며 그것을 호도하거나 마음속에 사모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 앞에 용납될 일이 아니랍니다. 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어떤 목적으로 물질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인간적인 필요에 대하여 사모하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가르치는 바가 된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맡는 자들, 복음으로 섬기기를 작정한 자들, 행여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돕고자 하는 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66권과 성령님이 우리와의 교통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옳게 분별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기 위하여 고난이나 희생이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빼어드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원망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 가시관을 씌워놓는 것과 가을대로 지팡이를 삼게 하는 것과 그것을 빼앗아 주님 머리를 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저주받을 자요, 마귀를 쫓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 영원한 것과 영광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빵이 부족하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 옷이 부족하다,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얼른 되지 않는다 하고 원망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랍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드린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면류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혹은 스스로를 위한 영광을 취함 등등으로 말미암아 가시관을 대신 또 박아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며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합당한 예배와 헌신되어서 영광을 주 앞에 돌려야 된다. 그것만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저 능력의 가시관을 빼어드리는 것이며 합당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지인들과 지나간 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운 거 혹은 가난한 거 혹은 눌리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자세히 보자. 얼마나 주님이 기도로 응답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즉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을까? 주님과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음에도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이는 자기를 앞세움과 세상적인 욕심이, 염려가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보고 관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영원히 자기 안에 불뱀이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는 대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풀어져서 다 그 뱀이 물어 많은 사람이 상하고 죽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 불뱀이 있다는 건 원망과 불평, 낙심 따위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치명적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와 주의 주신 은혜와 소망을 다 독을 퍼뜨리는 것처럼 죽여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드려 헌신할 줄 알고 내게 주시는 모든 은총과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과 금호를 마땅히 드리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순종으로 주를 온전히 사랑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가시밭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는 주님 머리에 박힌 것이나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그 말씀의 씨를 다 잡아 기운을 없애서 죽여버리는 가시나 같은 것이랍니다. 그 종류가 같은 가시랍니다. 당신은 주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려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랍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전이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 심령 안에 만들면 고스란히 주님이 그것을 당하시거나 받으시게 된대요. 그것을 제발 잊지 말래요. 예수님이 어디? 여기요, 다 그래. 그러면 내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마음 먹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과 내가 떠올리는 것들 고스란히 어디로 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이고 못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면 주님이 그대로 당하는 것이요. 합당한 것이라면 주님을 대접하여 섬겨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성전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드리는 것이라면 대신 이 안이 좋은 옥토가 아니라 가시밭이라. 그러면 가시밭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과 나는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즉 나의 마음이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영혼을, 그 말씀으로 삶의 열매를 만들어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가시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시를 세 가지로 이생의 염려. 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죄가 아니라 생각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 처지와 환경과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이나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돕는 자요, 구원할 자요, 바꿀 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이 살아가면서 삶의 것들에 대한 염려가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통하여 주께 합당한 사랑과 영광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약한 인간으로 살면서 육체의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삶의 99%는 다 물질로 해결이 되니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나중에 대한 막연한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나 사람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에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은혜롭게 유익하게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분인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받아봐야, 주님의 성령이 아무리 은혜를 줘봐야 다 잡아먹어. 뭐가? 염려가. 그래서 일어나지도 달려가지도 충성하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재물, 돈에 대한 걱정, 욕심, 이 부분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려 함. 여러분과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나를 향한 그분의 섭리도 전혀 보이고 들리지 않아요. 무서운 중독, 무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사실은 물질이에요. 물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다만 그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랴? 하나님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물질을 필요로 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세히 돌이켜봐야 돼요. 물질에 대한 염려나 열심이나 집착이 있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정말 삶의 필요, 나아가 하나님께 무슨 선한 충성과 섬기를 위하여 물질에 대한 열심,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는 것,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를 위하여 물질의 염려, 물질의 욕심, 물질의 열심, 물질의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변명해도 안 되고 귀를 막아도 안 돼요. 내가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며 베풀 줄 알면 이겨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염려도 주님의 사랑을 쫓아 나누고 베풀 줄 알죠? 이 사람은 그걸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베풀거나 나누질 않아. 근데 언제나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족해, 궁핍해, 필요해. 그래서 더 열심히 혹은 재수가 좋아서 이걸 합니다. 욕심이에요. 죽는 날까지 재리의 유혹, 물질에 대한 그 걱정에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향락이라 그랬어요. 육체와 그 소욕을 즐겁게 하고 그 쾌락을 위하여 세상적 정욕으로 치우치는 일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것들을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심령과 그리고 나의 생활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주님께 가시로 면류관을, 가시로 옷을 만들어 다 찌르고 덮어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빼어드린다는 건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이래요. 지금 주님의 가시를 빼어드리는 것, 그 상처를 치유해드리는 것, 그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건과 형상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에 너희들의 마음과 삶을 두어야 하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예, 같은 이치예요. 지금 내 눈앞에 실제라면 주님 가시관 쓰고 그러고 있는 거 가만 보겠어요? 뺀찜이요. 아니면 손으로라도 다 빼고 병원 모시고 와서 치료하고 모자라면 내 살로 메꾸더라도 형용을 해드리겠죠.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진리의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사는 것들. 그래서 또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모셔서 이렇게 살고자 수고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 주님 머리에서 가시관을 빼어드리는 것이다. 그걸 주님이 표현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순수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랍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주님을 높임과 사랑은 무엇일까요? 육신 때문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이나 욕망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내게 그런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니까.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외로울지라도, 고난 속에 버려질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내 육체와 삶의 작은 순간을 통해 주님이 자랑되시고 높아지시면 돼요. 이것이 순수하고 진실한 주님을 높임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육신의 것들을 섞어서 신앙과 사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때리거나 모욕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관용과 영혼을 세우고자 함이 곧 가시를 뽑아 드리는 것이며 왕관과 금호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형제를 때리거나 모욕하지 말래요. 같은 교우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때린다는 건 주먹질하는 게 아니겠죠. 마음이나 말로 미워하고 모함하고 시비 걸고 부정적으로 봐. 혹은 나가 정말 모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이걸로 할래요. 지극히 내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여러분이 책망하고 비난했습니까? 모욕했습니까? 흉을 봤습니까? 주님에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과 비난들이 찌르는 가시처럼 주님에게 꽂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항상 생각해요.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내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아차 싶어서라도 여러분과 나는 다시 주님 머리에 가시를 얹고 망치질하는 짓을 안 하겠지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려 하고 관용하려 하고 어떻게 해서도 저들은 함께 구원을 받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그 영혼으로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한때는 속상할 수 있거나 의견이 다를 수 있거나 혹은 싸움이 있거나 미움이 형성될 수 있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데 항상 그 지나간 시간의 미움, 원한, 잘못, 마음에 들지 않음 이것을 끝까지 품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그 짓을 하는 거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세우자.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고 내 기억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 영혼을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긍휼이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축복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가시관만을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입은 수트가 그리고 망토가 전부 다 그 가시로 만들어져 주님의 어깨, 가슴, 다리 할 것 전신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시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너희가 내게 그렇게 하는. 머리에만 박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 전신에 그 대목 같은 가시를 쳐 박아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불충이나 사랑 없음이나 이기적인 것이나 세상을 앞세우는 위선적인 신앙이나 잘못된 하나님 말씀의 판단과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 사울이었다면 이제 너희는 바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못된 생각과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힌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세우게 하여 자기의 영혼과 삶과 목숨까지 다 바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와 소원이 이거였대요. 내 살을 찢어서
주님의 찢긴 살을 채워드리게 하고 내 피를 쏟아서 주님 몸에 흘린 피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가장 중심의 기도는 그것이었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실천하려면 수고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므로 더 고난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작은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에 동참함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것이 진정 주님의 찢긴 몸을 치료해 줄 수 있고 그의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고통받으심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땀 흘리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손해보고 이거 기꺼이 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을 따르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위해서 내가 비천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모욕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주님께 사랑이요 나는 간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절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겪는 수고나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내 손으로 가시관을 씌우고 가시로 찔러버린 자가 아니겠느냐. 또 그것을 어찌 아니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표현해 주셔요. 너는 이렇게 살기 위해 기존의 생각과 삶을 버리거나 바꾸는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따라야 하는데 어떠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곧 자신의 금면류관을 쓰게 되고 그 모를 주의 이름으로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며 이걸 기억하랍니다.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건 나를 인해서예요. 주님 당신이 아니라 나를 인해서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께 가시관을 씌워 때려 박을런지 영광의 금면류관과 금호를 들려줘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대접을 그 당함을 당하시게 되어 있답니다.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못해도 가슴에 두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저 능력 당하신 그때 가시체를 머리에서 내려드리고 내 모든 사랑과 당신께 드릴 영광의 금멸관을 씌워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버림받거나 가난해지거나 손해보거나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앞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의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